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이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형식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 그 다음에 근친 상간 문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수건 쓰는 문제, 다시 말하면 여성의 지위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성도 간의 소송, 그 다음에 음행 문제에 대한 어떤 책망과 훈계를 기록했고 7장부터 16장 4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어떤 목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재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여자의 지위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부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5절부터는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부탁과 문안 인사예요. 자, 우리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서 유대교의 그 본당이죠. 유대교의 본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으로 또 당시에 유대교에 속하지 않으면 직업도 안 주고 쉽게 말해 출교, 어떤 뭐 직장도 얻을 수 없고 뭐 물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 정치적으로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4년에 걸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환경이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참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연보를 하자라고 부탁해서 그 연보를 받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연보를 헬라어로 로기아. 이 로기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은혜, 섬김 그런 뜻이 있어요. 은혜, 섬김,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교제하는 의미로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교제하는 의미로 하는 헌금, 즉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다 사람이 다 내만 같습니까? 나와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의 하나님의 부모님인데 우리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자,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형제간에 나 몰라라, 뭐 너 죽든 말든 뭐 나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도와주지 않아. 관심도 안 가져.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아마 말은 못하더라도 마음에 고통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봤을 때 여러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어려워. 근데 다른 자녀가 도와줘.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그 표현을 않더라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 공경했어. 근데 그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기아가 은혜, 섬김,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연보라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고 형제간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라, 연보해라,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 주일 첫날에 카타미안 사파투라고 하는데 미야는 이거는 첫째라는 뜻이고 이 사파투는 안식일이 사파톤이라고 하거든요. 사파톤의 소유격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그 소유격이 사파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거는 매주 원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매 안식일의 첫째 날, 매 주일 첫날에라는 말은 매 안식일의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의 첫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자,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 날 유대교는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죠. 그렇죠?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때도 주일날 모였어요. 매 주일 첫날.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그냥 매 주일 첫날 이렇게 하니까 애매하죠. 매 주일 첫날이 언제야? 그냥 주일도 아니고 매 주일 첫날. 그런데 원문에는 안식일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째 날에 모였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하여 모였더니,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나 이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즉 안식 전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이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여기는 또 주의 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주일 그러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회 때는 안식 후 첫째 날 모였는데 그날을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이렇게 모였어요. 들어보세요. 왜 제가 굳이 우리가 아는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주일이라고 내가 강조하냐면,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 들어봤죠?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토요일날 드려요. 이단.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통 기독교는 다 가짜, 잘못됐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저 우상 종교다 이거예요.
썸이잖아요. 썸. 예, 태양을 섬기는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저 기독교는 잘못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네, 매 주일 첫날이 카타미안 삿바투, 안식일의 첫째 날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날을 주의 날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거를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교회에는 절대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오거나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에 따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자꾸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소리 안 들어봤지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토요일날 미사를 드립니다. 그걸 주일날에 드려요. 그럼 왜 토요일날 미사를 드릴까요? 왜? 네? 왜 토요일날 미사를 드릴까요? 네? 주일날 집안잔치 있고 뭐 하면은 그거를 미리 토요일날 미사를 드려라. 토요일 미사를 드려라. 아니 주일이면 주일이지 주일을 무슨 땡겨서 토요일날 드립니까? 그런데 뭐 캐톨릭은 그랬다 쳐. 그런데 소위 대형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대체하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교회도 그렇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는가? 주일날 가족과 함께 놀러 가라. 그것까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봐주겠는데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 철야도 아니야. 퇴근하고 예배를 드려. 아니 무슨 퇴근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주말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금요일날 미리 주일 예배를 땡겨서 금요일날 저녁 때 드리고 떠나라 이거야. 바다로 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침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예요. 말씀을 사수해야 돼. 목숨 걸고. 그런데 아니 토요일날이 방공일이라고 옛날에 할 때는 토요일날 드리더만 이제는 주 5일 근무제 딱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날도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분명하게 카타미안 삿바투 안식일 다음날 주의 날 예배를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되고 그렇게 유행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대형 교회마다 여러분 헬스장, 수영장 다 갖춰놨습니다. 체육관까지.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열린 음악회도 장소도 제공하고 아니 왜 수영장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교인들끼리 호딱 벗고 그 수영하면 그 어떻겠어? 은혜가 돼야 합니다.
그 동네 전도용으로 교회로 하면 안 오니까 교회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영장도 그렇게 하고 그 헬스장도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온다. 심지어 카페 예배라고 들어봤습니까? 카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형식이 없어. 뭐 찬양 이런 거 없어. 아주 그냥 토크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크식. 쉽게. 그리고 음악, CCM 하면서 전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냥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담될까봐 처음에는 유행가도 부르고 그렇게 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복음도 하고 전해야지. 처음부터 오면 누가 오냐는 거예요. 말이 그럴싸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아주 저녁 때 카페 예배를 드렸어. 그럼 내가 지랄한다 그랬어. 지랄한다. 그래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예부 뭐 안 믿는 청년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아주 세속화돼 가지고 이제는 말씀 듣는 것도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를 참석 안 하고 카페식으로 차도 마시면서 무슨 예배를 막 커피 마시면서 뭐 중간중간에 띵까띵까 하면서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런 예배 받겠어? 예배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배라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세속화됐다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예요. 진리만이 해요. 안 받아들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연보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항상 연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보는 어떤 부자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라는 것은. 어떤 부자나 그냥 직분에 가진 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은 다 연보를 해야 돼. 어떤 분 그래? 뭐 하나님 뭐 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상급 준다는 건 공의가 깨지거든요. 상급을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뭐가 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아멘? 서로 도와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섬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연보는
연보는 있잖아요. 이게 부자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되고, 또 연보는 형편에 따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는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는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 뭐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죠? 네, 여기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 이게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연보는 돈이 많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여기서 섬기는이 나오죠. 이 연보는 섬김, 은혜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연보나 헌금, 예물은 있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받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연보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예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보나 예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보는, 헌금은 돈으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고. 마게도냐 성도들. 그들이 뭐 여유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 회개다, 그렇게 써요. 호주머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가 제일 바뀐 줄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직접 세금을 안 거두고 식민지한테 세리장들을 세금, 너희가 세금 거두어. 그래,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을 거두어. 그 대신 그 이상 거두는 건 너희가 먹어, 알아서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들이 세금을 10,000원을 거둬야 되는데 한 20,000원씩 거둬갖고 10,000원은 로마 주고 10,000원은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인하면 누가 나와? 세리가 나와, 세리.
완전 저 매국노들 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장이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네. 삭개오는 그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란 게 무섭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 있네 뭐 있네 해도 재물가를 딱 보면 믿음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 재물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그걸 네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분별할 것도 없어. 딱 재물관 하나 보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참된 회개는 호주머니 회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연보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거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한 거예요. 자기네가 선하게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기쁨. 그리고 이 연보는 각 사람이 해야 돼. 첫째, 이 믿음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얻은 대로 그랬죠? 이를 얻은 대로 하라고 그러죠? 들어보세요.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이를 얻은 대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유오도타이라고 해요. 이 유오도타이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 유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의 합성어예요. 유오도타이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이 유오도타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유오도타이가 유오도의 수동태. 그러니까 이를 얻은 대로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야. 아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 이게 우리 개혁성경은 얻은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확한 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유오도타인데 이게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오도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길이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가 인도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연보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거나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부천교에 있을 때도 부부 중에도 한쪽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한쪽이 말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한 돈이 있냐고, 뭐 여유 있다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만큼 하자. 그래 한쪽에서 말려요.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남편이 이러는데 아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면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믿음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아내의 말에 그냥 하라. 그렇게 해라. 그래야 나중에 그게 분란이 안 생기고 그런다. 그런데 결국 그게 한참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게 마이너스였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알아요. 결국 지나보면 그것 때문에 뭐 떼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운하니까 결국 그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보는 예비하였다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축하에 두어서 그러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에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연보를 저축하에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라?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예비했다가 하라. 예물이나 연보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즉흥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게 없어.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이게 뭐죠? 헌금 바구니 돌리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리면은 가만히 자기처럼 호주머니 넣었다가 어이구 파란 돌리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갖고 1,000원짜리 5,000원 찾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리고 막 또 오면 하면 땡그랑 소리야. 막 거기서 즉흥적으로 막 하는 거 호주머니 비춰서.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예비합니다. 미리 예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연보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보를 해서 내가 갈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꾼에게 사도 바울이 추천 편지를 써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교제하고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저 담에서 이방 지역에, 그리고 이방 지역은 그 이방인들이 많이 그 성도들이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꾼들로 하여금 그 연보를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가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연보를 통해서 교제가 되지만 직접 또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제를 시키려고 바울은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 너희 교회의 하나님 일꾼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희의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여기 보면 은혜라고 그러죠. 너희의 은혜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너희 은혜가 뭐예요?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게 하라 하리니 그랬잖아요. 어? 여기 은혜가 뭐죠? 뭘 말하죠? 어? 은혜. 어?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뭐예요? 연보죠. 아까 말한 연보를 가져가. 근데 여기 연보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은혜. 은혜가 뭐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뭐 선물, 호의.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를 바울은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 그것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은혜는 내가 값없이 주는 거죠. 은혜는 그렇죠. 선물로 호의, 사랑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아멘? 어? 그러니까 연보라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구제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러면은 그건 참된 구제가 아니에요. 어? 내가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도 안 해. 그래도 서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너 도와주고 너 나 잊으면 안 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뇌물이지. 그렇죠? 뇌물이지. 그건 안 돼. 그냥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나는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구제헌금이에요. 연보란 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부흥사는 이런 기도해줘요. 부흥회 때 헌금한 걸 가지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헌금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옵소서. 그런 부항기가 어디가 있어? 어? 어? 그런 뻥튀기가 어딨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어? 내가 10만원 했으니까 100배면 얼마요? 어? 1000만원이야. 그런 부항기 드는 게 어디 있어. 10만원 했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무슨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를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 나중에 해 어? 내가 기도해주면 100배로 복을. 그건 뭐야? 그 하나님한테 거래야 뭐야? 그럼 사채놀이에? 응? 그냥 연보 헌물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해서 대가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연보를 구제헌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은 그냥 은혜는 거예요. 은혜 사랑으로 대가 없이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의미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 공치사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도와준 걸로 끝나요. 아멘? 그런 거 안 하면 섭섭이가 들어와. 내가 어떻게 자식한테도 막 섭섭한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 쳐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니 자식한테 아니 내가 사랑해서 내 새끼니까 막 기른 거지.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1억이야. 너 나중에 장가 가면 너 한 10억은 갚아.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야? 그러면은 그분도 그 자식도 결혼하면 또 자식 새끼들 하니라고. 잘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10억을 내놔.
잘 살아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연보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가게 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자신도 같이 가게 하면은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내 가는 것이 합당하면, 여기서 말하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어떤 내 욕심에 내 의지가 앞서서 막 일을 행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 욕심대로 딱 결정해 놓고는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무슨 해결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만일 나의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지. 그렇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어긋나는 건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 누가 야 내가 뭐 2부 얼마야? 뭐 2부로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채놀이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안 해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돈 거래를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한두 번에 하는데 자주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만.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하려면 너 이자 메탈 이러지 말고 이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이자 없이 그냥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1,000만, 2,000만 원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이 은행 이자가 몇 프로야?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그거에 배는 받아야지. 그러면서 무슨 그냥 이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란이 진짜 이란 하나요? 일부 2부로 하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는 100만 원인데 10만 원 너 내놔 이자. 그리스도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빌려줄게. 근데 이자는 없어. 그냥
아니면 채양, 은행 이자는 내가 뭐 이 은행에서 해주는 내가 낼 수는 없잖아. 은행 이자 밑으로는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은행이 2.5%니까 너는 한 10% 내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입에대는 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번 추석 때 시대가 갈등이 있는데 이게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부모로 공경하라 그랬죠? 당연히 가야 돼. 제사네요. 제사 돌아왔네. 그 제사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아이고, 또 참석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형제간의 의를 깨버린다고 그러는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석해야 되냐 말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참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걸로 뜻을 분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서운해할까? 영광 가리울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는가 받지 않는가. 세 번째, 이 일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죠. 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야.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길도 막고 이 길도 막고 이 길도 막고 또 이 길은 열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섭리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호도에 몰아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하는데도 막 거부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때는 낭패야. 그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는 다 주인공이야. 우리 각자는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는 거야. 이렇게 인도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아버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열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왔네 하지만은 그때는 이 길이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이렇게 섭리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봐야 돼. 응?
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가? 라고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딱 자리가 안 되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막 결정해서 나중에는 낭패를 당해갖고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딱 정립하고 아, 나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렇게 살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나고 보면 감사할 일만 그렇게 남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다 코너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돼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형제의 계획이 되는가, 하나님의 섬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